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인간 사용 설명서,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창조의 목적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따라해 주십시오. 교리가 강하면 성숙해집니다. 네, 우리가 교리를 터부시하고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깨달아가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지난주에 인간의 원죄를 다루었어요. 그렇죠?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나누고 오늘 이제 여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나눌 텐데요. 기억나시나요? 네. 여러분 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제가 또 말씀을 드리죠.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인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이어서 인간 본성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로마서 6장 23절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뗄 수 없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누구나 죽게 돼 있어요. 자, 뭐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죄 때문에 죽는다니요? 사실은 죄 때문에 죽는 게 맞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죄가 쌓여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함께 그것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원죄를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사람이 원죄적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5가지로 요약해서 살펴봤죠. 혹시 기억 나시는 분들은 기억을 더듬어 보시고 안 나시는 분들은 오늘 한번 다시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해 주십시오. 첫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제가 제 자녀를 기르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엄마, 아빠, 생존형 단어입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를 그냥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서가 아니라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엄마에게 젖어달라고 엄마를 불러요. 왜 그렇게 엄마, 아빠를 빨리 배울까요, 아이들이? 이게 다 생존형입니다. 물론 다 그것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엄마, 아빠를 제일 먼저 하죠. 그 다음에 배우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싫어, 안 돼, 내 거야, 500원만. 엄마 카드 주세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에요. 처음부터 부정적이며 자기중심적인 말을 하라고 가르치는 부모는 없는데도, 배우지 않았는데도 본능적으로 이런 말을 쉽게 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아이가 태어날 때 배운 말이 아니라 저절로 가지고 태어난 말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서 좋아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나누고 싶어요, 고마워요 이런 말을 하는 아이는 없어요. 혹시 그런 아이 보신 분? 옆에서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치료받아야 돼요. 물론 간혹 아이들 중에 고맙습니다 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겠죠. 대체로 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좋아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나누고 싶어요, 고마워요 이런 말을 하는 아이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싫어요, 안 돼요, 내 거야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스스로 그 말을 해요. 우리는 여기서 큰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인간은 그렇구나. 둘째, 따라해 주십시오. 인간은 완전 자동적으로 죄를 짓는다. 사람들이 죄 짓는 게 고통스럽다고 힘들다고 상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죄값을 치르느라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부지기수로 만나죠. 또한 죄 짓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죄 못 짓겠다라는 사람도 없습니다. 죄가 안 지어져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주위에? 나는 죄를 짓고 싶은데 죄가 안 지어져,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가만히 놔둬도 자동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행동을 안 해도 머릿속으로 이미 다 죄를 지어요. 또한 죄 짓는 과정 너무 힘들어서 죄 못 짓는다는 사람 저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컴퓨터, 핸드폰 자동 완성 기능 말씀드렸죠? 뭔가 이렇게 카톡을 보내려고 몇 마디 이렇게 문구를 입력하면 이미 이전에 사용했던 문구가 자동적으로 확 뜹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탁
터치하면 그 문구가 그대로 가요. 요즘에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마치 자동 입력 문구처럼 우리는 그렇게 자동적으로 가만히 인간을 놔두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면 안 돼요. 계속해서 회개하고 죄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를 바짝 세우고 또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다 세워 놓아야 합니다. 이처럼 죄의 습성은 무섭고 끈질기고 사람이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느냐?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지옥 간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가만히 놓아두면 자동적으로 죄를 지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그렇게 살아야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셋째, 사람은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완전 자동적으로 죄를 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시각 장애자가 눈 뜨는데 300만 원이 들었다면 눈 뜬 사람으로 살아간 데는 얼마가 든다고요? 3억이 든다고. 여러분, 거듭나는 것보다 거듭난 사람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회개하는 것보다 회개한 사람답게 사는 게 훨씬 몇십 배 더 어렵다는 말입니다. 회개해놓고 똑같은 죄를 우리는 반복하면서 짓는 사람들이 사람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비유를 말씀드렸어요. 넷째, 따라해 주십시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다. 가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 지금부터 이제 죄 짓지 않고 살 겁니다 하고 결단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언합니다. 이거 용기와 마음가짐은 좋아요. 그러나 사실 그 말은 이 자리에서 죽겠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왜요? 사람은 과거도 죄를 지었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죄를 지으며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들의 현 주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죄를 지으며 살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럼 죄 실컷 짓다가 나중에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시라고.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사람은 죽어야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여서 천국 데려가십니다. 우리는 죽어야 천국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살아서 천국 가면 더 좋겠지만 천국 가서도 죄를 지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셔서 천국에 데려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셔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게 만들어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다 하여 절망하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영적 상태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설교 전에 인사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만드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예요. 나는 못해요. 나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철저하게 피부로 느껴야 돼요. 따라해 주십시오. 다섯째, 우리의 몸 자체가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한다.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죄 짓는 걸 너무 좋아해요. 우리는 의를 행하려 하면 우리에게 뭐가 따라요? 정의롭게 살려면 고통이 따라요. 그러나 고통을 참으며 의를 행하면 결국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하늘나라의 신령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집니다. 반면에 죄를 행하면 뭐가 따라요? 쾌락이 따라요. 좋아요. 짜릿해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사탄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목사님 사탄 책임이네요? 아니요. 죄를 짓는 건 우리거든요. 우리는 지각이 있고 분별할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어요. 사탄을 핑계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탄이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의를 행하면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 놓으셨을 거예요. 죄를 행하면 고통을 따르게 만들어 놓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이걸 싹 교묘하게 바꾸죠. 어떻게 해요? 죄를 지으면 쾌락을 느끼게 하고 정의를 행하면 고통이 따르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의를 행하면 반드시 상급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쉽게 의를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탄이 우리에게 고통을 방해물로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알고 우리는 이겨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죄가 우리 몸에 거북하고 불편해야 하는데 거북하거나 불편해하지 않고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죄는 쉽고 즐겁고 자극적이며 대중적이고 스릴까지 넘치게 합니다. 죄 안에 쾌락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먹으면 나에게 해롭고 나쁘다는 것을 몰라서 먹는 게 아니에요. 또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제가 대도 조세형 말씀드렸나요? 어느 순간인가 담을 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됐대요. 당신 목사가 돼가지고 일본 선교를 갔는데 일본 현지 사람 담의 집에 넘어가서 물건을 훔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더라는 거예요.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물건을 훔치고 있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이렇게 인간은 몸 자체가 죄지는 걸 좋아해요. 이걸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죄를 내가 제거하고 해결하려고 하든 나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해결할 능력이 대신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이걸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지적 동의가 아니라 이걸 피부로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죄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 정말 이게 안 느껴온다, 안 다가온다? 그럼 차라리 죄를 지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죄를 지어라고 말하냐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라도 은혜를 알 수 있다면, 그래서라도 이 죄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 더 유익하지 않을까요? 네가 눈 하나로 범죄해서 몸 전체가 지옥 가는 것보다 그 눈을 빼버리고 몸 전체가 천국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렸죠?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은 1년도 될까 말까 한데 죄 한번 딱 짓잖아요. 그럼 그게 각인되고 그냥 내 몸에 새겨져 버려요. 그래서 그걸 자꾸 쫓아가고 그걸 자꾸 하게 되죠. 좋지 않은 습관과 죄는 한 번만 따라해도 각인되고 새겨집니다. 이게 죄의 습성입니다.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죄는요, 무형물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자면 죄는 세력이에요. 세력. 죄는 세력입니다. 세력을 갖고 있어요. 하면 할수록 더 강해져요. 이게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원죄적 속성 6제부터 10번째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6째 따라해 주십시오. 죄는 쉽게 중독된다. 죄는 가장 중독성이 강한 놈입니다. 그래서 술, 담배, 마약, 성, 도박에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중독이 쉽다라는 점입니다. 몸에 해롭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도박이 나쁘다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담배가 내 건강을 해치고 폐를 나쁘게 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계속 담배를 피고 계속 술을 마시고 계속 성에 빠지고 계속 도박에 빠지는 이유, 중독되어서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알면서예요. 왜요? 중독되어서. 그러나 몇 번만 하다 보면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되고 쉽게 떠오르고 쉽게 빠져들어 결국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중독이 되죠. 한 번 중독되면 끊어내기도 어렵고 중단하면 손이 떨리는 금단 현상, 신체가 떨리는 금단 현상이 나타납니다. 요즘에는 술, 담배, 마약, 성, 도박보다 더 쉽게 중독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뭔지 아십니까? 스마트폰입니다. 어느 한 연구자가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요 군 두 가지의 대조군을 놨어요. 자, 두 가지의 대조군을 설정해서 한쪽에는 핸드폰을 주고 생활하게 하고 한쪽에는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핸드폰을 수거해서 일주일 동안 핸드폰 없이 생활하게 했답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들어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핸드폰을 사용하는 쪽은 학습 능력도 집중력도 저하되는 결과를 나타냈다고 해요. 반면에 핸드폰 없는 아이들은 일주일 동안 처음 이틀은 핸드폰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알코올 중독자들이나 담배 중독자들처럼
잠시도 앉아있지 못하고 신체가 떨리는 금단 현상을 경험했지만 셋째 날부터는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핸드폰이 아닌 다른 사물과 생활 속에서 의미를 찾아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대조군은 이후에 집중력이 놀랍도록 향상되고 일상생활에서도 학습 능력도 반대 대조군보다는 35% 향상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고 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핸드폰 뺏어서 핸드폰 없이 일주일 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막 난리가 날 겁니다. 여러분 진짜 금단 현상이 나타날지 몰라요. 애가 막 초조하고 불안해가지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나갔다가 들어왔다. 심지어 안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PC방 갈 겁니다. 이 정도예요. 훨씬 더 심각하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더합니다. 한 번 중독되면 끊어내기가 힘들어요. 죄는 단순히 술, 담배, 마약, 도박과 같지 않아서 죄는 지으면 지을수록 세력을 형성하고 그 세력에 붙잡히면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물리적으로 격리시켜서 술을 못 마시게 하고 일정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교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술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 있게 만드는 물리적인 힘이 있지만 이 죄는 그렇지가 않아요. 죄가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나쁘게 만든다는 사실을 모르는 크리스천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그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죠. 죄 짓기를 중단하면 영혼이 떨리고 일이 손에 안 잡히는 영적 금단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한 번만 해도 중독까지 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딱 한 번만 해봐. 여러분 사탄의 슬로건이 뭐냐면 괜찮아, 딱 한 번이면 돼.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왜요? 한 번 딱 하면 각인이 되거든요. 영혼의 스크래치가 생기거든요. 여기서 속으면 안 됩니다. 딱 한 번만 걸려들어 죄의 중독까지 간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정반대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딱 한 번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딱 한 번이라도 허락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중독은 딱 한 번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작은 죄와 큰 죄로 구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구분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죄와 큰 죄 중 어느 것이 더 위험할까요? 자, 큰 죄를 살인이라고 합시다. 작은 죄는 거짓말이라고 합시다. 어느 게 더 심각할까요? 당연히 살인이 심각하죠? 아니요. 작은 죄가 훨씬 더 쉽게 중독되고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긴가민가 하는 죄는 벌써 쉽게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작은 죄를 쉽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쌓여서 알게 모르게 중독이 됩니다. 인생은 큰 죄 한 방에 망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작은 죄가 쌓여서 중독에 이르러서 망가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며칠 전 신문에 어느 과자 회사 경비원이 생산된 과자가 쌓여있는 물류창고에서 순찰하는 경비원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물류창고에 있는 그 과자를 몇 개 가져다가 집어먹었는데 그 물류센터를 맡고 있는 총책임자인 과장이 CCTV를 통해서 그걸 보고 이 경비원을 고발해 버렸어요. 그거 과자 한두 개 먹은 거 가지고.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는 절도죄죠. 고발했는데 평생 15년 이상 근무했던 이 사람이 지금 직장을 잃고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 단순한 하나 그것 때문에. 살인죄가 아니에요.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 물류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거 그 과자 하나 먹어서 배고픔을 요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가고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이겁니다. 죄의 속성이 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허용하면 안 돼요. 작은 죄로부터 딱 한 번만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괜찮아, 이 정도야 뭐 괜찮아, 잘했어, 한 번 하면 되지 뭐 괜찮아.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딱 한 번만 해봐. 여기에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이처럼 죄는 중독성이 있어요. 7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꼭 하고 싶어 한다. 이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나는 다른 거 걱정하지 않는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 땅을 너에게 줄 건데, 너희 자손들에게 줄 건데, 내가 지금 너희 자손들이 아직 들어가지도 전에 내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은금이 풍부해지고 많아지면 자칫 이 은과 금을 너희들 스스로 얻었다 할까 함이요, 또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그 땅에 있는 우상을 따라갈까. 나는 그게 지금부터 걱정이라는 것을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미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따르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는 기어코 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야,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에 모든 나무는 다 먹어도 돼. 너희들 거야. 그런데 그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돼. 기어코 따먹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사용 설명서 7번째, 사람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꼭 하고 싶어 한다. 여러분, 전유성이 쓴 책 중에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재미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우리의 죄성을 딱 꼬집어 말해주는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책에 보면 노란 코끼리 효과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노란 코끼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 책에 따르면 사람들더러 노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야, 노란 코끼리 생각하지 마.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인 작동이 일어나냐면 자꾸 노란 코끼리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것은 더 하고 싶은 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갑자기 세상에 있지도 않은 노란 코끼리를 상상하기 시작하더랍니다. 사람에게 꼭 이러한 습성과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일은 죽어라고 하기 싫어하고, 하지 말라고 말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꼭 하려고 드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청개구리 영성이 있나 봐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자녀만 봐도 알아요. 이래하고 이하냐고 이러냐한테 야, 하지마, 제발 좀 하지마 하면 그렇게 해요. 또 이거는 야,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하라고 하는 건 죽어라고 안 해요. 제 자녀들만 봐도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훈련시키면 목사님은 저는 안 돼요, 못해요, 싫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 짓고 술 마시고 도박하라고 밀면 할까요? 아니, 하라고 해도 죽어라고 안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동화가 있잖아요. 예, 청개구리 동화, 그죠? 내가 죽거든 저 개울가 옆에 빗물에, 비가 오면 이렇게 빗물에 쓸려가는 거기에다 내 무덤을 만들어줘. 그렇게 말하면 자기 말을 듣지 않았던 이 개구리가 반대로 할까 해서 마지막 유언을 마치고 있는데 진짜 그 유언은 들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는 것도 죄이고 하라고 한 것을 안 하는 것도 역시 죄라고 규정하십니다. 청소년 시절 한국 사회에 스포츠 열풍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농구가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농구 대잔치 시절이에요, 저는. 여러분 아시죠? 제가 말하는 유명 스타 말하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요. 이상민, 현주엽, 서장훈. 이 한때 이런 스타 플레이어들이 젊은 패기에 한껏 응원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농구도 좋아했지만 배구를 저는 더 좋아했어요. 그때 또 배구 막 열풍이 일었거든요.
친구들이 항상 저를 보면 삼성화재 선수 신진식을 닮았다고 놀려댔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에게 내 눈과 코를 보고 새우 눈을 떠올리지 말라고 하면 다들 웃고 난리였습니다. 그때는 배구 선수 신진식 닮았다는 소리가 그렇게 싫었어요, 저는. 왜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썩 안 잘생겨 보였거든요. 그런데 대학교 때 제가 신학교를 갔더니 어느 전도사님이 저보고 눈매가 개그맨 이혁재와 닮았다고 놀려댔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신지식이 닮았다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저예요. 야, 신진식이 훨씬 더 낫네. 이렇게 보면 이혁재 눈매 많이 닮았대요, 저. 그래서 제가 맨날 눈을 이렇게 내립니다. 이렇게. 그때 진짜 내려갔어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불평만 일삼다가 불뱀에 물려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뱀독에 죽어가자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서 뭐를 만들어 높은 장대에 매달아 놓게 했어요? 노뱀. 그리고 그 노뱀을 보면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쳐다만 보면 산다니 얼마나 쉬운 구원입니까? 그런데 이때 눈을 들어 보지 않아서 죽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 노뱀을 쳐다보지 않아서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 노뱀을 쳐다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눈을 땅바닥에 깔고 살아야 됩니다. 조금만 눈을 들어도 불뱀이 보였을 텐데, 그 노뱀이 보였을 텐데 그걸 안 보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만 보다가 죽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라고 하는 거는 죽어라고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죽어라고 하는, 이게 인간의 속성이지 않나 싶습니다. 광야 한가운데 높이 달린 노뱀을 보지 않으려면 아마 땅바닥에 머리를 박고 하루 종일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숱한 백성들이 하루 종일 땅에 머리 박고 누워있다 죽는 참 어려운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누굽니까? 나죠. 자, 8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사람은 모든 일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한다. 맞습니까? 많이 졸리시죠? 자, 이렇게 어깨 한번 돌리시고, 네. 고개도 한번 돌리시고. 어린 아이들은 선물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와, 신난다. 와, 좋다. 자, 선물을 딱 받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어린 아이들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 받은 기쁨을 막 표출합니다. 우와, 나 이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야, 우리 아빠 짱! 이렇게 반응한다든지. 딱 갖고 나서 아빠 고맙습니다, 우리 돈 쫙 깔고 얘기하는 아이들 본 적이 없어요. 우와, 아빠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짱! 이런 반응이죠. 사람은 모두 자기중심적이며 감사를 해도 알고 보면 이기적인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 뭐예요?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편집. 남이 하면 딥페이크.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사위가 부엌에 있는 것은 너무 예뻐 보이죠? 그죠? 근데 아들이 부엌에 있는 것은 꼴 보기 싫다라고 하는 어머니들도 있습니다. 너무 상반되지 않습니까? 사위가 부엌에 있으면 자기 딸 도와주는 것처럼 보여서 너무 예뻐 보여요, 사위가. 그런데 아들이 부엌에 있으면 도대체 네 처는 뭐 하는 거냐? 왜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사람은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단호한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라고 생각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 사람들은 이렇게 할까요? 그래야 자신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타인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나에게는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해야 하고 상대방에 맞춰서 하려면 그게 자기한테는 너무나 불편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엄격한 잣대와 기준을 들이댑니다.
제가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길 차량으로 고속도로에 올라섭니다. 북새통을 이뤄요. 너무나 짜증이 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살 때 서울 도심을 벗어나서 경부고속도로나 중부고속도로 타기까지 거의 전쟁 수준입니다. 그 고속도로 램프에 올라가는 그 짧은 100m, 200m 안 되는데 그게 거기에서 한 30분, 40분이 걸려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램프 타기 직전까지 1차로 달리다가 갑자기 램프 타는 쪽으로 와서 싹 2차선으로 들어와가지고 끼어드는 사람. 그러면 그 램프 진입하기 위해서 멀리 이렇게 줄지어서 기다렸던 그 차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이놈 봐라 하고서 10cm도 안 되게 착 달라붙어요. 나는 절대로 너에게 공간을 허용해 주지 않겠다. 그래도 막 끼어들잖아. 그럼 어떻게 하니까? 막 빵빵 누르고 막 전조등 막 올렸다 내렸다 막. 이게 뭐예요? 나는 너에게 절대로 공간이 내주지 않겠다. 저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저도 괘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안 좋습니다. 근데 어느 명절 때였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몇 년 전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이제 고속도로 램프를 진입을 하는데 제가 내비게이션을 깜빡하고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막 지나칠 쯤에 갑자기 핸들을 확 들어서 제가 전에 막 욕했던 그 사람들처럼 제가 딱 들어갔더니 야, 아니나 다를까 이 인간들이 양보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때 저는 양보해주지 않는 그 인간들이 너무 야속하고 저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왜 그래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다 이런 것 같아요. 한없이 주관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모두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속성이에요. 자, 9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어떤 속담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게 좋지 않은 속담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세상의 이 마음을 완전히 극복한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사람은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동계 모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회장이 되는 그런 순서였어요. 1년마다 이제 동기 모임에서 돌아가면서 동기짱을 하는데 제 순서가 왔어요. 제가 갔습니다. 많은 동기들이 담임을 나가서 교회를 자랑하고 자기 자랑을 합니다. 나는 3,000명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야. 연봉이 1억이 넘어. 한 동기가 나와서 비슷한 시기에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교회입니다. 많은 성도가 모이고 담임 목사 사례비도 많이 주는 교회였습니다. 친구들이 다들 부러워하면서 야, 너는 그렇게 잘 될 줄 알았어. 너는 큰 목회할 줄 알았어. 축하한다. 이제 위임도 받았으니 목회가 탄탄대로겠구만 하면서 친구들이 막 축하해 주었습니다. 나는 좀 그런 자리가 불편해가지고 슬며시 자리를 일어나려고 했는데 바로 옆에 있던 친구가 너도 담임 나갔지? 야, 너네 교회는 어떤 교회야?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기회라고 막 제가 교회 자랑을 엄청 했습니다. 야, 진에서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런 교회를 본 적이 없어. 우리 장로님도 얼마나 젠틀하고 멋있는지. 우리 장로님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야. 야, 우리 장로님은 일주일 동안 저 진천에서 살다가 딱 주일 되면은 교회 온다니까? 야, 너 그런 장로님 봤어? 제가 막 엄청 자랑을 했어요. 신나게 자랑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서 교회 몇 명 모여? 너 사례비 얼마야? 자동적으로 실문이 쇄도했습니다. 또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막 제가 열심히 자랑을 했죠.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야, 한 친구는 너는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너는 큰 목회할 줄 알았어. 그렇게 칭찬해 주더니만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는 정말 그 교회 간 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그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썩 기분 좋지는 않았지만 그 친구가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된 동기 목사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면서 제가 배 아파하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인 괴리감은 마음이 힘들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도 막 친구를 축하한다고, 그래 너는 큰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해라, 나는 영광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할게, 그렇게 말은 했지만 좀 마음이 씁쓸해요. 왜 그럴까요? 저는 큰 목회 작은 목회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기들의 사고방식과 우리 동기들이 그러한 기준의 잣대로 이 목회를 평가하고 목회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주님, 마지막에 천국 가면 주님 저 기억해 주실 거죠? 이게 바로 사람의 속성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더 축하해주고 더 격려해주고 더 칭찬해줘야 되지만 배 아파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 이겁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말했습니다. 누구든 친구의 고통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친구의 성공에 진심으로 공감하려면 대단히 고운 심성이 필요하다. 오스카 와일드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웃는 친구와 같이 웃어주라는 말씀을 지키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울 때 같이 울어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요? 나를 괴롭혔던 사람과 함께 같이 울어주고 공감해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게 진짜 성숙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를 핍박한 사람이 잘 되면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려 따지려 듭니다. 우리 그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배 아파하죠.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적대시한다. 여러분, 현대사회는요 노골적이며 극렬하게 하나님을 적대시합니다. 인간을 존중하는 인본주의로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반대해요. 하나님을 적대시해요. 그러나 한꺼풀을 벗겨보면 하나님의 적대시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최근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가운데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냐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목사님은 앞으로 동성애자 말 못합니다. 죄짓지 말라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인 것이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만약 말하면 이제 쇠고랑 차고 삐뽀삐뽀 경찰 출동해서 저는 영창 가야 됩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자들이나 성소수자들은 자기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이런 성향이 후천적인 것이 아니라 선천적인 거라 주장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자신들 가운데 성소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성적 취향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성소수자들이 선천적이라 말하는 데에는 엄청난 노림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셔야 됩니다. 성소수자들이 이렇게 후천적인 게 아니라 선천적인 거라고 강조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는 걸 몰아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신의 계획된 의도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자기들의 이 성적 취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자신이 성소수자를 선택해놓고 사회적 비난과 무리를 빚자 신의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자들은 고려시대에 한 번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어떻게 구원이라는 게 있는 거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면 그러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사람들은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을 들어볼 기회도 안 줬는데 그들은 그럼 어떻게 지옥 가는 거냐 구원받는 거냐 묻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근거에서 구원이 없다고 답해주면 사람들은 이때다 싶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볼 기회도 안 주고 지옥 가게 하다니 하나님이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를 믿어볼 기회도 없이 지옥 간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하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관심은 그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는데도 이런 질문을 해요. 정말 그 사람들이 구원 못 받아서 안타까워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시라고 시비를 걸어서 하나님을 폄하하고 싶은 거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놓아두고 이미 어찌할 수 없는 과거 사람들의 영혼을 걱정할 리 만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불공평하다는 말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할 사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두 아이를 세워놓고 한 아이에게만 선물을 줘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집 1호, 2호, 3호 놓고서요, 제가 한 아이에게만 선물을 주잖아요. 그럼 나머지 두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왜 안 줘? 2호가 3호가 그렇게 저에게 따져 묻습니다. 이건 불공평하잖아, 아빠. 어째서 첫째에게만 선물을 주고 둘째와 막내인 나는 선물을 안 주는 거야? 라고 따져 묻습니다. 선물 받은 아이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선물 받으면 오히려 신나하고 이어서 고맙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선물을 받지 못한 아이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해. 어째서 저 사람에게만 주고 나는 안 줍니까? 또 선물을 주잖아요. 1호, 2호, 3호에게 줘요. 그런데 2호, 3호가 볼 때 1호가 내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 따져 묻습니다. 왜 똑같은 거 안 주냐고. 그래서 저는 제 아내와 달라요. 저는 마트 가면 사줄 때 1호, 2호, 3호에게 똑같은 것을 똑같이 사줍니다. 그래야 이의제기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아내는 그렇지 않아요. 야, 이거 하나면 좋게. 셋이 나눠 먹어. 그럼 또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맨날 누구는 더 많이 먹고 오빠가 더 많이 먹잖아. 싸웁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이 사줍니다. 뭐를 사주면 저는 똑같이 사주려고 해요. 그게 제 아내와 다른 점이에요. 가끔 그게 또 의견 충돌이 있어요. 이게 인간의 마음, 인간의 죄성이에요. 하나님을 적대시하려는 게 우리 인간의 기본적으로 장착된 아이콘입니다. 이게 인간 사유 설명서 10가지 원죄에 대한 속성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피부감으로 신랄하게 느껴야만 그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저도 쉽지 않아요. 저도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거든요. 저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누구는 사례비를 얼마 받는데 나는 사례비를 얼마 받는다. 이런 상대적인 비교. 저 솔직하게 자유로울 수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막 묻기도 합니다. 특히 제 자녀가 아플 때, 특히 제가 가진 게 없어서 제가 뭔가를 어찌할 수 없을 때 너무나 상대적인 빈곤감과 상대적인 박탈감이 와요. 그때 저는 꼭 붙드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걸 극복하려고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 저 아시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래서 저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말 듣지 않기 위해서 제가 주어진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삐딱하게 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 보이시면은요, 저한테 살짝 와서 윙크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 지금 잘못 가고 있어요. 그럼 제가 알아들을게요. 저도 인간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게 됐어요. 마음을 고쳐먹고 그래 나는 그러면 안 되지. 이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래서 저도 부단히 제 죄성을 끊어내려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가고, 모르겠어요. 죽는 날까지 안 될 수도 있어요. 자신하지 못해요.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요. 엊그제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제가 생각나가지고 제 안에 부둥켜 안고 미안하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이요, 말 못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 내려놓아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가 무엇인가, 죄성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지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여정이 출발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죄인인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왜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의 궁극적인 실체가 무엇인가? 그게 십자가이고 그게 부활인데, 여기까지 가는 것에 대한 괴리감을 최대한 줄이려면, 그리고 피부로 느끼면서 이것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감사하면서 이것을 나의 믿음으로 느끼려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원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발자국 한 단계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걸 점프하잖아요. 그러면 마치 홍역을 치른 것과 똑같아요. 홍역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치른다면서요. 우리 옛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어렸을 때 이 과정을, 그러니까 겪어야 할 때 겪어야 되는 거예요. 사춘기도 그냥 충분히 겪지 않고 넘어가지 않으면요, 나중에 5춘기, 6춘기가 옵니다. 그때는 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경험해야 될 때는 충분히 경험하고 느끼고 가야 해요. 아픔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여기 이게 걷는 게 지금 여기 이게 닿을 때마다 막 쓰리고 아프거든요. 근데 요거 지나야 됩니다. 그렇지 딱지가 않고, 그 다음에 그 고통이 줄어들고 어느 정도 충분히 고통을 느끼고 가야 나중에 완전히 낫게 돼요. 여러분,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빨리 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골마 터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더 걷잡을 수 없이 더 큰 질병이 돼요. 누가 그런 말을 해줬어요.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마데카솔 아시죠? 마데카솔. 후신하고 마데카솔의 결정적인 차이는, 마데카솔은 3살이 돋게 한대요. 덮어버린답니다. 충분히 그 염증과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게 몸 밖으로, 그래서 찰과상이 나면 여러분 진물이 나와 아시죠? 그게 나중에 굳으면 딱지가 된다라는 건데, 그 잘 뭐 의학적으로는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사 선생님 계시지만 더 잘 아실 테지만 그렇대요. 그래서 어떤 의사 선생님은 마데카솔을 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분말 있죠. 맞아요. 분말 있습니다. 요즘에 분말이 나왔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충분히 이것을, 죄인인 것을 겪고 느끼고, 이것을 어디까지 느끼냐에 따라서 은혜의 강도가 결정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큰지를 느낄 수 있게 돼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이것을 충분히 경험하고 느끼고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한 단계씩 싹 쌓아가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원죄의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실체를 알아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그 죄인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되고 느낄 수 있게 되고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만 그 가운데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피부로 느끼게 되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비록 그 경험이 아프고 쓰리지만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겪고 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무게가, 그리고 그 구원의 은총의 은혜가 얼마만큼 대단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 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연속성상에서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알아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러한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란 이 찬양 처음 한번 불러볼 텐데요, 잘 몰라도 함께